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게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시네. 영원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삶이라는지 그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삶이라는지 나비로 넘어지며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주님 안에도 흔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완전하심을 가지고 일하시며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안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김지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적인 삶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마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원당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힘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되고 아멘. 예배자가 되어 가는 아멘.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말씀,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주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예배,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가 부름받아 아빠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말씀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요. 151페이지,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아유, 저보다 낫네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조상들도 시작. 이는 너를 주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금주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명기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제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 했거든요. 한 10명 넘게 모여가지고 수련회 했는데 수련한 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나와주세요. 마이크 저쪽에 하나 있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모든 것을 지키죠. 모든 것을 이기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실천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삶에 이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소 제목이 생뚱맞긴 한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이나 혹은 연초에 나눠드린 연대기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 날짜별로 읽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다소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율법이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는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절기대로, 또 제사는 제사대로, 율법에서 시민법은 시민법대로, 또 도덕법은 도덕법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이번 주 내내 그렇게 구분해서 읽게 될 텐데, 그렇게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율법을 읽다 보니까요, 저는 새롭게 발견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충 읽고 넘어갔었을 때보다 이게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읽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년 이맘때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1년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나오면 떨리죠. 제사 5가지. 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화면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자, 첫 번째, 순서대로 번제. 네, 맞아요.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자, 두 번째, 소제. 나왔네. 이런.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그 다음에 5번째,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번째에 해당하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줄기차게 배웠던 말씀은 속죄는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소리도 들었냐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할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살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속죄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그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타이핑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나도 묶어가면서 미리 이제 일주일치를 보낼 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묶으면서 보는데, 어느 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히 속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이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면 그렇게 큰 한 움큼이에요. 가루 한 움큼, 10분의 1이니까. 가루로 드려도 되네? 이게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아니, 제가 성경을 처음 읽겠어요? 속독으로 읽은 것까지 하면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설교도 했더라고. 이거 갖고, 이 본문 가지고, 속죄제를 가지고 옛날에 설교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저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도 되네? 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 속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나와 속죄함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속죄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원리를 좀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라. 자, 4장 2절, 속죄제가 4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레위기 시작.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제물하고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자, 이렇게 드린, 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뭘로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온 회중이 드렸을 때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만. 그럼 온 회중은 뭘로 드려야 되냐면 역시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 그러니까 회중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전체가,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족장은 뭘로 해야 될까요? 족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염소를 해야 됩니다.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있었는데, 다 빼먹었네요. 4장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22절만 읽지 말고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에는 순염소여야 됩니다. 그러면 평민은 뭘로 해야 될까요? 27절. 자, 27절 제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뭘로?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래서 평민은 암염소입니다. 암염소 맞습니다. 암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송아지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아야 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바르고 뿌리고 쏟는 것을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그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속죄제의 대원칙.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치지 못하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도 다 말씀해 줬는데, 그리고 그 정한 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5장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됐습니다. 그의 힘이 원래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쭉 읽어보면 이제 양도 됩니다. 양까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는 암 염소인데 그 안 되면 어린 양을 바쳐도 돼요. 근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린 양마저도 드릴 힘이 없으면 비둘기 2마리 갖고 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11절에 보면 만일 산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세일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깎아주셔도 너무 깎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주고 제사장은 이거, 온 백성은 이거, 족장은 이거, 평민은 이거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도 드리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렇게도 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깎아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파크랜드에서 문자가 옵니다. 정장 80% 세일. 그러면 이제 저기 완정역 지나서 좌회전해 가지고 파크랜드 가죠. 그러면 거기서 싼 가격에 삽니다. 이것도 파크랜드인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파크랜드네. 이거 9만 원짜리입니다. 9만 원짜리. 그래서 세일할 때 하나씩 장만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문구 보시죠. 회사가 망했습니다. 혹은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가면 되게 싸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일도 이런 세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값을 깎아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자꾸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가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속죄제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가루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가루라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너희 죄를 속죄함 받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겠느냐? 내가 다 면제해 줄 테니까 무조건 나오라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으면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와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너희의 죄를 속죄함 받으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에바 10분의 1 되는 고운 가루도 하나님 앞에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거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와라. 내가 값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들릴 능력도 없으면 그냥 돈 없어도 되니까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잘 깎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깎기의 달인. 성경에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깎기의 달인이거든요. 얼마까지 깎았어요? 50 불렀는데, 하나님이 50 불렀는데 얼마까지 깎아요? 10까지 깎아요. 10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얘기했구나. 자기가 50명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깎냐면 10명까지 깎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딜을 잘해가지고 협상의 달인이라서 10까지 깎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깎아줄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보다 그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더 원하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깎아달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더 깎아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심상 10명은 그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10명까지 깎았어요. 그래도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와서 속죄함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초대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냐면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가서 못 오겠다고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 가서 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했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저런 자격 따지지 말고, 있고 없고 자격 따지지 말고, 잘났든 못났든 따지지 말고, 율법 지켰든 안 지켰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뭐 있건 없건 뭐 형편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외운 사람만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아휴, 하나님께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은 하겠지.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돈이 뭐 100억 이상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누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와서 속죄함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8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 자격 조건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와 속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나오십시오. 아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오는 게 복이에요. 시편 43편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불안하고 낙심된 일 많잖아요. 그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도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께로 나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쭉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깎아주시고 낮춰주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도 되니까 그거라도 원칙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보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자기가 기르던, 같이 요즘은 반려견이라 그러죠, 늙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개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 영원한 심판에 가든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든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강아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단다. 하나님은 네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른단다. 그 애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강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긴 하지. 강아지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근데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가 끌고 오는 소, 염소, 양, 거기에 별로 관심 없다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것을 끌고 오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그 재물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렇게 하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 가루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재물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곳에는 그 정성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좀 무거운 말씀인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뭐 송아지 들고 오고 염소 들고 오고 양 들고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 고웃음을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 번거로워 죽겠네. 고웃음 치면서 에이,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고 가면 어때? 상품 가치 없는 거 갖고 가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뭐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에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여기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좀 깊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봤어요.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뭐가 있나 한번 좀 묵상을 하면서 같이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그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레위기 말씀대로 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숫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속죄제물 드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잖아요.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숫송아지, 왕이니까 들고 와가지고 피 뿌리고 드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 바치는 거 그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드려서 그거에 대한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마음껏 죄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숫송아지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 죄져도 된다고 했다, 죄져도 되는데 죄지면 숫송아지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제 드리라고 한 걸까요? 어차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에휴, 그냥 누가 얘기하면 숫송아지 하나 끌고 와가지고 속죄제 드리면 되지, 그러라고 속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라고요. 뭘까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안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지, 죄 마음껏 지고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속죄제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했으니까 아무리 큰 죄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죄 질 거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그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송아지 끌고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함 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질 때마다 갖고 가가지고 천천에, 1000 곱하기 1000이면 몇 마리예요? 100만 마리인가요? 100만 마리 수양 내가 가지고 갔겠다 이거예요.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만의
10,000마리면 뭐예요? 1억 마리인가요? 1억 마리? 어휴, 되게 많네요. 진짜 하나님께 그거 원했다면 내가 100만 마리 드리고 1억 마리 하나님께 드렸을 거다. 아니, 심지어 내 아들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진짜 이 속죄제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끔찍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옷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오고 깨끗한 좋은 옷 입고 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없는데 100억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음도 없는 100억? 생각만 해도 기쁘네. 목사는 좋아하지. 목사는 하나님은요,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마 재정부장님까지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 설령 속죄제로 곡물을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들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짧게, 이거 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 한번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실 진짜 재물은요, 송아지도 염소도 어린 양도 비둘기도 곡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 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레위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곳곳에 나와 있긴 한데, 자,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땅에 쏟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놓고 불태우고 그러면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장들 태울 때, 여러분, 내장 그 썩은 거 태울 때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 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그 피비린내 나고 그 내장 태우는 그 썩은 냄새 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요,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좋겠어요. 화면도 보시면 좋겠고, 자,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에서 주셨는데 그것이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참 형상이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로는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더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매번 구약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그것이 온전한 제사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그것이 온전했다면 제사도 한 번 드리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했다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황소 드리고 염소 드린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누굴 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그걸 속죄제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지 않나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우리가 지금은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구약에 얘기하는 속죄제물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뭐가 됐든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신 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늘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깎아주시고 심지어 속죄제는 피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에바 10분의 1이라도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재물이 비싸고 싸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바겐세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다 왜 바겐세일이에요? 왜 80% 90% 세일이에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장이 답답해가지고 싸게라도 미치고라도 팔려고 그렇게 바겐세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진짜 미친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내놨겠어요. 사장님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미치지 못하면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돈 없어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잖아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 누가 답답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답답해야 정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애타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내가 애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애타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은 죄로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제 학생청년 수련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초청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어제 설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와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손이 금속 부드러워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직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이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조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임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시다. 이 온유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심어주시고 신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모든 가정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 연합 동계 수련회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10명 이상의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 한 2시간 넘게 부흥회만 2시간 넘게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넘게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광고 좀 봐주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요 기간별 예배 및 원래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꼭 기간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하나됨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및
기간별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의 교회,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가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올해 꼭 성경에 일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